부활주의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항상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희미하거든요. 왜 예수 믿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더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담대함을 신앙생활 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더 나가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랑까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활주일만큼 확실히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바로 이 죽으시고 나온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권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권한 통해서 그때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니면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디? 성경대로. 이미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써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뤘다. 왜?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 4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디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에서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죽음의 생명이 나의 생명에서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애해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공생하시면서 부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한 서너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바로 그 딸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묻으러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이 상여 거기에 가서 메고 가는데 발에 관에 손을 넣고 아들아 일어나라. 바로 부활을 시끄러운 역사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바로 이 무덤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이 생명을 살리셨고 부활의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본인이 바로 직접 이 부활을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려 하시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많은 내가 핍박과 어려움을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서너 번 그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직접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서신이에요. 보면은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지 무슨 부활하느냐 이렇게 아마 많은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12절 봅니다. 중반절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 번 죽은 것은 끝나는 것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보면은 종교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정치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어딨냐만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두개 지파는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고린도 15장 말씀에 계속적으로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만국에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확실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신앙,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모든 제사함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 이 모든 것 다 헛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가 뭐예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 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부활은 이것이 헛것이 아니라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도리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또 강조합니다. 18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먼저 천국 갔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런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망하였으리라. 즉 말하면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고 죽었으면 끝이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가 있어? 뭐 이렇게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부활이 없다면은 자 19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뿐이면은 살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심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있음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 가운데 부활을 확실히 못 가는다면 계속 집에 가서 고린도 15장 이 말씀 58절까지입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린다면은 계시록 21장 22장 몇 번이고 묵상을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곳이로구나, 하나님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확실히 가질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길과 진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심할까봐 열매를 보여줬습니다. 열매, 부활의 열매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바로 첫 열매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이 28장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1절부터 보면은 새벽 미명에, 새벽 이른 아침에, 바로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후 첫날. 그래서 아침에 촛불 부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성경의 장이 몇 일입니까? 3일하고 8일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지금 가면은요, 우리 손가락만한 배나무, 대추도 사과대추가 있다네요. 감도 거봉, 대단한 걸 대봉입니까? 거봉입니까? 대봉. 큰 이런 이 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단감, 사각사각 맛있는 단감, 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묘목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단감이 열지, 이것이 땡감이 열지, 이것이 일반 대추가 열지, 사과대추가 열지, 이것이 밤이 열지, 감이 열지 모른단 말입니다요. 전문가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묘목을 갖다가 시장에 사가지고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죠. 몇 년 지나면은 이 나무,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이것이 대추나무구나, 이것이 밤나무구나, 이것이 감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는요, 상당히 커서까지 사과나무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사과나무? 제가 전라도 한평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 여기에서 여러 본 적, 우리 집 배나무는 있었거든요. 배는 이렇게 커가지고 따먹었는데, 사과가 나무가 입이 찔쭉할까, 길까, 사과 나무가 번질거릴까, 아니면 뭐가 무늬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보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봐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도 부활해 준다는 확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그러면 부활 가장 믿어요. 그러면은 부활했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했을 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도 말씀에 잘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37절. 또 너희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약 밀이나 다른 알갱이뿐이라. 여러분 호박씨 아시죠? 손톱같이 생겼습니다. 저기 모르면 시장에 가보세요. 호박 따보고, 안 그러면은 바로 이 콩씨가 어떤 것인가 아죠? 조그마한 동글동글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낭콩은 좀 더 커요. 길쭉합니다. 그런가 하면 참기름 나는 깨는 조그마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호박씨를 심으니까 어떻게 나요? 이 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쌍떡잎 이파리 2개가 쫙 이렇게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는 이렇게 말이 외떡잎으로 나와 보니까 파랗게 나요. 아니, 씨를 심었는데, 단단한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난 것은 풀이 나요. 풀이 나. 씨를 심었는데 나는 것이 바로 싹으로 풀이 났다 그 말입니다. 이런 비밀이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형체는 바로 밀이나 다른 형체 알갱이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모습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어둡든 귀가 듣지 못하든 말하지 못하든 지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장애 오든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신령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바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축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장애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활할 때도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다는 겁니다.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호박씨가요, 호박이 좋아요. 호박씨가 납작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데 이 호박씨가 벌레란 놈이 바로 조금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안에 지금 씨앗은 살아 있습니다. 조금 갉아먹었는데 이것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잎이 날 때도 잎사귀가 벌레 갉아먹은 잎사귀가 이렇게 나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호박씨 약간 이 가운데 어디가 좀 그런 거 심으면 그 호박씨가 장애 호박씨로 나은가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부활한 마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만일에 부활한 모습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모습, 너 왜 그렇게 안 예쁘게 생겼냐,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안 예쁜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만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체 모습은 누가 정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38절입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나니 부활체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저 산에 올라가든가 여기저기 다니면은 이 꽃이 피기 위해서 나무가 꽃몽울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신비해요. 그 꽃이 꽃몽울이가 조금만 하는데 그 안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각양각색이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쌓일 때는 모르는데 피면의 색깔이 달라져 보면은요, 거기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걸 느끼게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사람의 부활체 모습은 어떤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보세요. 42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죽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데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요. 늙게 되고 썩고 아프고 암병도 오고 육신의 몸은 그래요. 썩을 것으로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 몸은 썩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령한 몸, 영생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우리의 모습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썩지도 않고 나이도 먹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함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가 하면은 43절 보겠습니다. 유혹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이 유혹된 것으로, 그런가 하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조금 어리게 아파도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살겠네 죽겠네 막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한 것으로 심지만은 부활한 몸은 강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면서 44절 보여요. 육의 몸으로 심고, 육신의 몸으로 땅에 들어가 심다, 그 말은 땅에 들어가 썩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바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부활체 몸, 이 모습입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 그렇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이런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라고요? 영의 몸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한번 죽으면 사람이 끝나지 어찌 부활. 그랬을 때 바울이 저보다도 훨씬 더 열변으로 바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부활체 영적인 몸은 모델, 아까 방금 전에 열매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 예수님이 부활을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몸도 열매가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낮다 그 말은 천하고 썩고 부패되고 아프고 이런 몸을 낮은 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부활체 몸입니다.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을 때 부활체 몸은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과 부활의 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을 제한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저 나사렛 가려면은 뭘 타고 가든가 걸어가든가 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장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체와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여러분 변함을 믿음으로 꼭 바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게 부활이 있다고 바로 얘기하고 증거하고 말씀했는데 왜 사람들이 의심할까? 안 믿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제가 전한 말씀에 아이고 죽으면 끝날 것인데 무슨 부활이 있다고 목사님 그런가? 그런 사람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말씀입니다. 5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 있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이걸 모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부르시면 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입성,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와 같이 해달 별도 없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요. 어느 날 김서방이 바로 배추를 심으려고 묵을 심으려고 밭을 갈았습니다. 저 정서방에 와서 정서방 밥 좀 갈아줘. 그랬더니 소를 가지고 와서 아니 노타리를 가지고 와서 경운기로 노타리를 치는데 무엇이 탁 걸려 밑에. 아차 보니까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더만. 이만한 금덩어리가 밭에 묻어 있습니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부활을 봤죠. 가서 바로 김서방이 김서방 그 팔소 뭘라 그래? 아니 내가 쓰려고 그래. 평당 100만 원짜리인데 어때요? 김서방 200만 원 주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에이 안 해. 그런데 삽니다. 2천만 원 준다고 살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수십억짜리 금덩어리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은 교회 와서 따분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손목 보기 위해서 아니 벗고 구고 위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우리보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미련한 사람들. 누가 미련한지는 다음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밀. 그러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능력 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 약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시기 어느 시기에 부활할까 보면은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51절 하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모든 생물들은 나아서 자랍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신령한 모습 변하는 것은 0.몇 초 차에 그냥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순간에 그 말은 시간 경과하지 않고 호련히 그 말은 일순간에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 그러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요. 이리하고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들림 받아버린 거예요. 더 나가서 이해 안 되면은 두 여자가 두 여인이 이렇게 맷돌을 갑니다. 의사가 맷돌을 가는데 갑자기 맷돌을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때요? 주님 오셔 들림 받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을 데려감 같이 두 여자가 맷돌을 한 사람을 데려감 같이 순식간에 가셔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아요. 어느 때 주님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때 주님 이와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이 바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현상이 어떨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아니 세상에 바로 순식간에 호련히 와서 갑자기 그려버리면 우리가 어쩌라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큰 애침 큰 소리를 말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예수님의 바로 재림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며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가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완전하게 이 재림할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로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한 사람은 청각 장애자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하기 때문에 다 듣게 바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계시록 1장 7절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셔요. 천사나팔 호령나팔 소리와 같이 각인들의 눈이, 모든 사람이 그를 봅니다. 이 시각장애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들의 눈이 보겠고 그들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니, 맷돌을 갈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순식간에 들림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암 있는 사람이 여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애통하는 겁니다. 어찌 나는 들림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가. 통곡해봤자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어. 전도 3장 1절 그러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듯이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기회는 바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많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이것만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그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의 순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누가 먼저 들림 받을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 믿고 먼저 죽었습니다. 지금 선진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식간인데 순서를 굳이 말한다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리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먼저 바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휴거란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끌려 올리다 보면 들릴 휴, 살 거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휴거하여서 들림받아서 바로 공중에서 7년 동안 우리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은 3년 반 고통의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서 고난의 때 우리에게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얼마나 바로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리고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다 심판,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러면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믿어.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만일에 이랬을 때 이거 답답해. 그러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라 하겠습니까? 위로하라.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요?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저씨라고 합니까?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였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에서 이와 같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는 믿음의 자녀, 주님 오실 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위로하세요. 왜요? 우리가 바로 에베소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위나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뛰어나고 훌륭해야만이 구원받는 줄알고 생각하지만 그것 아니라 그 말이죠. 혹시라도 이런 바로 주님 오실 때 내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된다. 여러분 내가 부활된다는 그것이 믿음으로 좀 흔들릴 때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가질 때는 서로 위로하셔서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 가 이렇게 위로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 부활할 때를 알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주님 재림 때 여러분들 부활할 때 알 수가 있을까?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큰 대형교회 목사라고 합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학자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합시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죽은 사람 살려버려요. 이런 능력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시간과 때를 말하면 그건 짝퉁이에요. 왜요? 성경에 그것은 누구?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은 이것이 짝퉁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것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요. 왜요?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요, 내가 보혜사요, 내가 교주요 이런 거 전부 다 짝퉁들이라니까요. 왜? 주님이 재림 때나 더 나가서 이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미워가는 영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데 힘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혜사라고요, 내가 성령님이라고요. 어찌 여러분 사람이 보혜 성령님 될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은 쭈쭈빵빵 되는 사람도 그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고 가면 다 죽어요. 이거 보고 다 죽어. 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근신하에 깨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5장 8절 그러지 않습니까? 근신하 정신바짝 차리고 깨있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찬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망 권세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은 죽지만은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모습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 사망 권세가 여러분 죽이지 못해요. 54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때 우리 신령한 모습으로 변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 권세 승리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앞에 사망 권세 너 죽어. 죽은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죽지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모습 변해서 영생을 누리는데 무슨 죽어? 담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권세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로 잘못함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뭐든지 사함 받습니다. 56절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죄를 다 회개했는데 어찌 사망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사단마귀 권세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렇죠? 이 사단마귀라는 놈들이 아무리 미워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할 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힘있게 어깨에 힘줘야 됩니다. 58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 뿌리를 견실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 말씀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헌신했을 때 난 못할망정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 얘는 방해해서는 안 돼요. 왜? 내게 준 은혜가 있어서 헌신하고 기도생활 헌신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 헌신 충성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절대 바로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 수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부활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김들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436장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활함, 여러분들이 부활함, 주님 재림 때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오늘 말씀 붙잡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어떤 성도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다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세요. 어디? 고린도 15장 말씀을 묵상해 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흔들리지 말라겠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열매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